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광야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 홍성일 목사입니다. 이 영상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복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바라크에 해당되는 말이죠.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축복하다, 복을 주다, 또는 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는 피조계를 향하여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죠? 어,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환경, 상황이 되었고,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그 저주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어, 그 정점에 이른 모습이 바벨탑일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노아의 예언 가운데 뭐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사실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셈을 축복하지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지요. 종의 종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 그 저주 이후 그런데 드러나는 함의 후손들의 모습은 제국을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축적과 힘의 과시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다른 존재들을 종으로 삼는 형태로 종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반작용을 보이게 되죠. 사실은 그러나 다른 타인을 종으로 삼는 것으로 종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저주를 뒤집고 역전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여전한 죄의 종으로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가 더욱더 깊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시며 그것을 현실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이 역사일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고 복을 주시고 자신의 안식에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누리게 하셨으나 그 복을 주는 그 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을 한다고 마법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적이나 주술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의 축복과 저주는 말 자체가 어떤 마법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성경에서의 언약 관계죠. 그 언약에 충실할 때 복이 누려지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신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럴 때 저주라고 하는 이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선과 의와 그다음에 악과 죄와 화 이런 이제 대립상들이 이제 모세오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전에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325번이나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바라카 명사형인데요. 바라카가 68번 나와요. 그러니까 바라크 어근이 430번 정도 나오니까 400번 정도 나오는 꽤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인데요. 70인역에서는 이 율로게오, 율로기아 거의 이제 똑같은 그림이 똑같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유가 좋다고요. 로게오가 말하다. 그러니까요. 복을 빌어주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좋은 말하다, 인사하다, 평안을 빌다, 무난하다, 축복하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이게 여기는 이제 의미로서 다 축복하다만 나오지만 뭐 사실은 이제 인사하다라고 하는 이제 두 인격적 존재 사이에 상호 간의 호의를 가지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근원적으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축복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면 바라크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도 마루크, 그 바라크를 써요. 찬송받으소서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빌어주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복을 빌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상대방에게 복을 나타내고 인간과 자연이 사실은 상호 간에 서로에게 이 복을 주어 누리게 하는 관계였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가자 복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의 범죄로 인하여서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이런 이제 이 관계의 어긋난 관계의 파괴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복을 빌어줄 때 이 바라크라는 동사의 주어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90번이나 주어로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느냐? 이스라엘 사람에게 47번 나오고요. 야곱의 아들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는 형태죠. 목적으로 하나님이 43번이나 쓰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여져요. 시편에 주로 나오겠죠. 찬송받으소서 여호와여 그렇게 번역됩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바루크 이게 복 받은 자, 복 받으신 분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아까 그거는 의미역이라면 이건 이제 히브리어에서 주어로 8번 나오는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축복하고요. 그 엘로에서 엘로힘, 엘로헤카 뭐 이렇게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 인칭 대명사가 붙어서 결국은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복준다가 14번, 엘로힘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 복준다가 12번. 뭐 다 합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존재들도 이제 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뭐 야곱이 복을 주기도 하고 조상들이 어, 이제 하나님이 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복의 원천이죠. 바라크의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지어 수고하여 누리게 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복을 거둬 찬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이제 3장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목적으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아타예요. 너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고요. 너에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내밀한 친밀한 화목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 속에 복이 있다는 것,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 바라크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찬양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너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2인칭으로 표현한다는 게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2인칭으로 당신, 너라고 부른다는 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를 축복하고 여기 여호와를 축복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그 가문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여서 지금 이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인격적 관계 사이에서 상호 간의 신뢰 가운데 호의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표현은 사실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거든 그에게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복음의 정수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스스로 저주 가운데 가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고 범죄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자신을 놓으시고 우리를 그 자기의 핏값으로 속량하시잖아요.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주고받는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 여전히 복을 짓고 계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창조 때부터 또 범죄한 현장에 있는 인간 아담과 가인에 대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좀 보자면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이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많아지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는 것.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사람에게는 땅의 정복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9갑의 과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복의 내용이에요.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전투적인 용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투적인 용어로 보시면 오해고요.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교조차도 어떤 정복적인 그런 관점에서 십자군처럼 사용하는데 이 구제를 사용해 왔던 면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건 라다라고 해가지고요, 왕적인 통치인데 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삶에 대한 지배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모델로 하여서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신의 형상이고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대하여, 또는 이 자연 피조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자이지요. 그러면 그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할 거예요. 여기 근데 어려운 단어가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바시라는 단어 동사인데요. subdue, bring into bondage라고 해서 완전히 종으로 삼다예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요. 도대체 완전히 종으로 삼는다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장악하려면 완전하게 이해해야 되죠. 그죠? 그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그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과학이라든가 이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이 카바시 하는 것을 돕는 데 꼭 필요한 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능력과 과업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런 권위도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통제하고 파악하는 그 힘으로 하는 게 뭐냐면, 땅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연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명령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에 두었다라는 말이 누아흐라고 안식이거든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놓는 거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고 사실은 주신 거예요. 거기다 놓으신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냥 놓다 두다라는 말로 써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그런데 굳이 놓다 두다를 쓰려면 누아흐만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쉼이나 다른 동사를 써도 되는데, 이 안식에 관련된 말을 굳이 써서 하나님이 안식에 사람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 안식을 사람이 또 다른 피조물에게도 허락하는 이런 이제 과업으로서, 이런 모습으로서 사람을 에덴에 두게 됩니다. 기쁨의 동산에요. 근데 뭘 하라고 에덴에 두게 되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고.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바드고요. 지키게 하다가 샤마르예요. 샤마르, 이렇게 지켜주다, 보존하다, 지지하다, 돕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이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가인이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여야 하죠. 서로가 서로를, 더군다나 자기 형제를 지켜줘야 하는 자잖아요.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 형제를 지키는 자리에서 자기를 이렇게 빼고 있죠. 그 죽여놓고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형제를 죽여놓고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형제를 죽여놓고서, 그러면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라고. 그리고 섬기라고. 경작하다가 아바드인데, 아바드가 땅이라는 말, 아담하나 에레츠, 땅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면 농사하다, 경작하다 이렇게 돼요. 땅을 갈다. 하지만 이제 기본 의미가 아바드가 섬긴다거든요. 섬긴다, 일한다, 수고한다, 또 종노릇한다. 종노릇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에베드, 여호와의 종의 노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자신이 섬기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식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여서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이신 모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방식이,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섬기는 것과 지켜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다만 사람에게만 허락한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자기 피조물에 대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종 삼는 자리에서 오히려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지는 이러한 이 모순된 상황, 패러독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섬겨주시는 것으로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누림은 이제 무조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누려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명이에요. 주어진 계명이 뭐냐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를 특별히 언급하고 그 두 개의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적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은 생명의 동산이고요. 그렇죠? 동시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있는 동산이에요. 근데 이 나무에는 한 명령이, 계명이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는 생명의 동산인데 잠재적으로 죽음이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죽음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인간이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 사실은 이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울타리는 뭐냐면 그냥 사람을 억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억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 뱀의 말이 뭘 치고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던 불공평하고 무지막지한 분이다 이거죠. 여인의 대답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면 죽는다고 하셨어.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말에 뱀이 먹어도 결코 안 죽어. 한 방에 그냥 치고 들어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왜 거짓말했는지 알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지혜롭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거짓말한 거야. 거짓으로 협박하는 것이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는 너희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 너희 편 아니야. 너 스스로가 너를 편들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편들어 주지 않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지 그렇지 않은 분이신지도 네가 판단해야 돼. 네가 너를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최초의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이제 아담과 하와죠. 이런 관계 속에 불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죠. 의심. 그리고 그 불신이 고약하죠. 아주.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고 너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분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수고와 이 복비로 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그 말 한마디로 뒤집어 엎는 말입니까? 자,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요. 그의 말을 듣고 이 사물을 보자 늘 보았던 성곽의 직남과 달라 보이죠. 그리고는 그 시각으로 그 나무를 보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먹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나가는 거죠. 신뢰가 깨져 나가는. 그러니까 상호 간에 복을 빌어준다고 굳게 신뢰하던 관계가 그게 아니라 네 복은, 네 선은, 네 좋음은 너 스스로 챙겨야 해. 상대방은 네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이런 자리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된 관계가 깨져 나가 있는 겁니다. 저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됐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었냐면 땅이 다시는 그 힘을 가인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땅이 자기의 힘을 가인에게 주지 않는다. 효력을. 그럼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본래는 땅이 사람에게 그의 힘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가 땀 흘리고 네가 고생해야만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의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기꺼이 땅이 자기의 힘을 아담을 위해 사용하고 아담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수고와 노동으로 땅을 지키고 섬기는 상호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는 이런 관계였다면 신뢰의 관계죠. 먼저 주고 받을 걸 바라지 않고 주고 상호 간에 복을 빌어주는 관계였다면 범죄 이후 자기의 복을 자기가 챙겨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만 땅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 관계죠. 수고한 만큼 돌려받는. 그런데 이게 더 악화되어서 신뢰가 더욱더 깨어져 나가고 언제든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밀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는 웬만해서는 땅이 이 효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그럴 수 없겠죠. 그럼 땅을 고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뺏어가야 되죠. 그래서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축적하고 쌓고 힘을. 이제 불안이 언제든지 간에 내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땅도 주변 어느 환경도. 가인의 불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불안. 라멕의 노래가 나를 건드리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어. 이거죠. 상호 처음부터 적대적인 자리까지 그러니까 신뢰에서 거래 정도 관계에서 상호 언제든지 간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어뜨려야 하는 그런 준비가 항상 해야만 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로 유지되어지는 관계.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힘을 자기 안에 쌓고 타인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러니까 정복하라가 그 상대방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그에게 유익한 것을 주라가 아니라 상대방을 종으로 삼아 이렇게 밟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듯이 이런 이제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냥 마법적으로 말을 빌어줬더니 축복이 이루어지더라가 아니라 관계가 유지되고 신뢰가 유지되어지는 그가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내게 해주고 나도 호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는 관계가 있을 때야 이 관계가 복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여기 선악이라고 하는 게 토바라라고 해서요. 토브가 굿이고요. 라가 배드, 에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뭐 헬라어로는 칼로스, 보네로스 이렇게 되는데, 이 선하다 악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윤리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토브라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좋음과 나쁨. 좋다와 나쁨은 선하다 악하다보다는 훨씬 더 개념이 바운드리가 크죠. 그죠? 김용옥 씨가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선과 악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거라고 얘기한 이제 책도 있었는데, 이제 이 토부 사실은 아름답다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칼로스가 아름답다, 선하다, 뭐 복되다 다 써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토부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라는 화라, 복과 화, 저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축복하다는 말을 토브라는 말이 사실은 받고요. 이 라라는 말이 저주받았다, 아루로 저주받은, 아라르, 뭐 켈랄라, 저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과 같은 의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이 다만 어떤 윤리적이고 인식적인 차원의 지식뿐만 아니라 좋음과 나쁨, 복과 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 안에 그 신뢰 관계 속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파국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제 이 두 사실은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얘기가 신명기 이제 30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여기 복이 토부고요. 화가 라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복과 화의 지식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명령 가운데 머물 때 복이라고 하는 게 누려지고 그 명령을 깨고 어길 때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화, 그 재앙, 저주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인식론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존재론적 사실은 차원이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관계. 그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국, 신뢰가 깨지고 금이 가고 파국에 이른다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타인의 시선 앞에서 자기를 변명해야 하는 그래서 옷을 입죠. 자기 존재를 부끄러움이라고 느끼고 자기 존재를 부끄러움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 느끼는 것인데 타자가 이미 그 앞에 내가 나를 가리고 설명해야 하는 존재로서 타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듣고는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이미 그 타자의 시선이 그의 판단이 두려움인 거예요. 사르트르가 타인의 시선이 인간에게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유사한 거죠. 타자에 대한 인식이에요. 애초에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수고하여 안식을 주는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복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돕는 자로 돕고 지켜주는 자로 계셨죠. 최초의 그 인간의 최초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에게 최초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 하와는 아담의 돕는 베필로주엇이죠. 이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더 얘기하고요. 돕는 자로서 존재하게 되지 않고 타자의 시선이 그 앞에 내가 나를 가리고 스스로 해명하고 변명해야 하는 이런 이제 시선으로 확인이 될 관계가요. 그 자체가 지금 복이 아니라 화와 저주,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인 거죠. 여기 이제 이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어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둔다할 때 여기서는 복을 이제 토부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베라카와 저주, 켈랄라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토부라가 베라카와 켈랄라를 다른 말로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관계, 신뢰, 상호 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고 내어줄 수 있는 자로 어, 상호 간의 선언. 하나님이 그렇게 서 있고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는. 그리고 이웃
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렇게 반응하고 사람과 자연도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애초에 하나님이 인제 세워 놓으신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제 죄로 말미암아 깨져나가게 되고 그 이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 장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4 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왜 이 복이 저주의 자리로 더 깊이 인제 예 파 악화되어서 나아가게 됐는가 하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